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할게요. 여기 네이버 카페에 10년 전에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저는 복습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악몽을 꾸셨잖아요. 오늘 그 얘기도 나옵니다. 자의경을 독송하기 전에 먼저 자의경을 전승하신 스님들께서 앞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 경의 힘 그리고 이 경의 덕성을 찬탄하고 그런 찬탄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잠에 편안하게 들고 악몽을 꾸지 않고요. 근데 악몽을 꿨을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옛날 기억에 하나가 있는데 저도 악몽 귀신 나오는 꿈을 몇 번을 꿨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칼로 막 그 귀신들을 다 무찔렀죠. 그래서 막 쫓아내고 막 소리 질러서 쫓아내고 그랬었는데 자해 수행을 한 이후에 귀신이 나타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마음의 습관이 이렇게 바뀐 거죠.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 있는 존재는, 윤회하는 존재는 모두 행복하여지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을 때 두렵거나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을 내가 해쳐버리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너무 불쌍한 존재인데 윤회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모두 연민심을 느끼게 됐는데 너무나 가혹하게 이렇게 해쳐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귀신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오로지 이 마음을 갖는 거죠. 행복하여라, 평안하여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귀신 꿈을 꾸지 않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다음에 한번 가위를 눌린다거나 악몽을 꾸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쫓아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이 메타 수행이라는 자해 수행이라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고 사마타 수행은 아주 단순한 수행이기 때문에 명상 주제 이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명상 주제를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대상에 대해서 행복하기를. 귀신이 나타났다? 어떤 나를 괴롭히는 중생에 대한 생각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악이건 천신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행복하여지이다. 행복하여지이다.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이 탁 일어났을 때 행복하여지이다. 이 마음만 지키고 있는 게 메타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경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보통 부처님에 대한 찬탄, 경에 대한 찬탄, 승가에 대한 찬탄, 이것이 기본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삼귀의 부처님과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오계를 지키는 그 힘이 이제 모든 경전과 수행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해 명상을 가볍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하는 정도라면은 가볍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보다 깊은 수행으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할 때, 수행을 할 때는 이 삼귀의 마음을 항상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대해서도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을 해주시고요. 아, 거룩한 부처님, 모든 지혜와 덕행을 갖추시고 모든 중생들을 대비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윤회를 벗어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부처님께 기쁜 마음을 내시고요.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경전에 대해서 찬탄을 해주시고요. 가르침을 정말로 2500년 넘게 훼손되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목숨을 바쳐서 전승해 주신 그런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져주십시오. 그 바탕에서 이제 자해 수행을 하시면은 느낌과 힘이 다릅니다. 자해경이라는 것은 팔리어로는 메타 숫다인데요. 이 메타 숫다는 나중에 뒤에도 있지만 앙구타라 니카야의 메타 숫다도 있고 다른 메타 숫다도 있는데 지금 설명할 메타 숫다는 보호경으로서 부처님께서 직접 보호의 힘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메타 숫다입니다. 근데 이 메타 숫다를 스승님들이 이름을 붙일 때는 까라니아 메타 숫다라고 해서 메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필수 조건들이 있는 경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전을 설하기 전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전승해 오신 스승님들께서는 찬탄을 하셨죠. 이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 또 찬탄을 합니다. 야사 누바와토 야카 네와다 센티 비사남 야미제와 누윤잔토 라틴디와 마탄디토 수캉 수파티 수토자 파빵 긴치 나파사티 에와마디 구누 베땀 아리땀 땀바나마에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거는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자해경의 공덕으로 나쁜 천신들이 이 나쁜 형상을 한 무서운 형상을 보이기도 하는 이 천신들이 그 무서운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고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수캉수파티 수토자 빠빵긴치나 파사티 이렇게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듭니다. 이러한 위력이 있는 자해 보호경을 독송합시다 라고 이렇게 찬탄을 하면서 권선을 하는 거죠. 자해경이 설해진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경전에 보면 500비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500분의 스님이 모여갖고서 각자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받고서 이제 우안거 3개월을 들어가려고 히말라야 산기슭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거 전에 이제 어디가 적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가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숲속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아무 산이나 가지는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갖고 가서 혹은 경작을 하면서 살기도 하지만은 테라와다 비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무는 장소를 숲이라고 해서 아주 깊은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숲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걸어가서 마을이 있는 그런 숲을 또 정해야 됩니다. 매일 탁발을 나가서 음식을 받아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적당한 마을에서도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깊은 숲속도 아니고 그런 적당한 장소를 찾아갔는데 마침 아주 아름다운 언덕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덕은 아주 푸른 수정처럼 아름다운 숲이 있었고요. 깨끗한 물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인근에
가까운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었고요. 농촌 마을에 5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을 하루에 한 끼지만은 이렇게 음식을 줄 수 있는 시골 마을이더라도 그런 어느 정도 음식 있는 또 마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500명의 비구가 이렇게 숲속에서 머물고 탁발을 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또 알아보는 거죠. 근데 마침 또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심이 있어서 이 청정한 스님들 500분이나 되는 스님들이 우리 마을에 매일 탁발을 오겠다, 안거 3개월 동안 오겠다라는 사실에 매우 신심이 막 일어나고서 스님마다 작은 꿀띠 오두막을 하나씩 지어주겠다라고 또 하고요. 비구들은 좋죠, 그럴 때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숲속에다가 비구들의 각자 거처를 하나씩 이렇게 작게 만듭니다. 한 평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침대와 의자 같은 것을 그리고 물 항아리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다 빈틈없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비구들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거처를 정비를 하고 부처님이 주신 명상 주제에 따라서 수행을 하려고 이제 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자세를 딱 잡습니다. 명상하기에 알맞은 나무 하나하나마다 이제 스님들이 딱 앉아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 나무 아래마다 스님들이 정자하고 앉아 고요히 호흡을 관찰하거나 각자 명상 주제에 들어와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을에는 이 숲은 목신들이, 나무의 신들이 살고 있는 숲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신들도 스님들이 오니까 이 스님들이 도덕적으로도 청정한 스님들이고요. 수행력도 있는 스님들이고 그런 스님들이 오니까 이러한 스님들의 위에서, 그러니까 목신들은 나무 위에서 살았나 봅니다. 자기들 발 아래에 스님들이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님들이 각자 나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내리고 이 나무를 떠나서 잠시 가 있는 거죠. 청정한 비구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리 청정한 스님들이 와서 내 집을 내줬다 하더라도 이게 3개월 동안 간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아주 큰 신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불편함거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신들은 처음에는 이 스님들이 잠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거 3개월을 있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여갖고서 막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집을, 우리가 살 공간을 버리고 3개월 동안 도대체 어디가 가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서로 의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비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을 수행 중간에 보이게 하고 아주 나쁜 소리, 아주 나쁜 냄새 이런 것들을 계속 피워서 떠나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바로 선정의 힘이 있어서 바로 앉자마자 바로 사선정에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 스님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아직 이 스님들은 도덕적으로는 청정하지만은 그런 힘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앉아서 수행에 들어가려고 전념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장애들이 생기니까 도저히 여기에서 3개월을 보낼 수 없겠다라는 의견이 모여졌고요. 그래서 장로 스님과 함께 500비구들을 대표하는 장로 스님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서 다시 장소를 정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은 한 번 정했으면 3개월을 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달 이내에 다시 만약 어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장소를 옮기면은 한 달 늦게 3개월을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규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고서 사정을 설명을 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허락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전생을 딱 보시는 거죠. 그 원인과 결과를 보고
원인과 결과를 보고 지금 원인들이 모여진 것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장소에서 이 비구들이 수행을 했을 때 아란도가를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부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그곳에 돌아가서 수행을 하라. 대신에 그 전에는 어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라면은 이제 내가 너희 비구들이 나쁜 일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경전을 가르쳐 주겠다. 이 경전을 외우고 음미하면서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경은 경전이뿐만 아니라 명상 주제이다라고도 얘기를 덧붙이고요. 그래서 각자 수행하는 명상 주제도 있었지만은 그 명상 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 자해경을 보호경으로서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한 겁니다. 이때부터 직접적인 보호경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스님들은 500비구들은 자해경을 외우면서 느끼면서 거처로 돌아갔고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니까 어떠냐면은 우리가 한 명만 아주 자의의 힘이 큰 사람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500명이 아주 청정한 비구들이 자의의 마음으로 아주 강한 힘을 이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의의 느낌에 그 힘에 두려움을 내고 쫓아내려고 막 했던 그 목심들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처음 마음과 다르게 그 목심들이 500비구들을 공손하게 맡고 비구들이 수행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무서운 형상, 소리, 냄새 이런 것들 풍기지 않고요. 3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도 공경을 해서 돌봐주었고 신들이 처음에는 방해했던 목심들이 오히려 보호해주는 신들이 되어서 3개월 후에 이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호경 소개한 겁니다. 자해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두렵고 위험한 장소에서도 이 자해경의 힘으로 두려움 없이 오히려 신들의 보호, 이웃의 보호를 받으면서 머물게 하는 그런 경전의 힘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경전이 아니더라도 이 자해경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아마 어딜 가든 환영을 받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불교적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자해 공덕의 힘을 말을 하고 이것은 보호경으로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교 전설 이야기에 보면은 날아오는 화살도 빗나가게 떨어뜨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불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모든 주변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만들려면은 이제 조건들이 그래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송하는, 그러니까 경을 암송함으로써 그 힘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자해경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아주 나쁜 일을 하다가도 그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살잖아요. 말도 생각도 행위도 다 착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에서 주석서에서 이제 독송하는 사람의 조건 그리고 이 독송하는 경을 듣는 사람의 조건 이것이 맞았을 때 이 자해경이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 중에 빨려 경전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배우고 독송해야 하고요. 이건 스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테라와다 불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경전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승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강조했을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우고 암송해야 되고요. 이 암송하는 빨려 경전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느끼면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전을 암송해 줄 때, 보호경을 암송해 줄 때 어떤 이득을 바라면서 독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애의 마음 그 자체가 되어서 독송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독송하는 자는 있어야 되고요. 듣는 사람은 아주 5가지 큰 죄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아라한들을 죽였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냈거나 또는 승가 공동체를 분열을 시켰거나 이런 아주 큰 5가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사실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편안함을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 큰 죄가 없어야 되고요. 또 인과를 부정하는 원인과 결과가 없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 단멸론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면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니까 이것을 한다라고 보호경을 해서 뭐 어떤 결과가 생겨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호경에 대한 위신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다라면은 설사 부처님이 옆에 있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힘도 전해줄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설하는 사람도 3가지의 강한 확고함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3가지의 선업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맞아졌을 때 보호경이 나와 남과 주변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힘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찬탄하는 부분을 경전에 부처님이 한 것만 경전이고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은 경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논쟁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처님의 경전을 말하기 전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가르침을 찬탄하고 승가를 찬탄하는 이런 것들은 선한 마음이고 더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권합니다. 다음 본문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500 비구들이 자해경을 어떻게 외웠기에 오히려 공경하고 보호됐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아까 전에 까라니아 메타수다라고 그 경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까라니아로 시작을 합니다. 까라니아 마타 구살레나 얀탄 산탄 파당 아비사메자 사코 우주자 수우주자 수아쪼 짜사 무드 아나티마니 산투사코자 수바로자 아파키쪼자 살라우카우티 산틴드리오자 니파코자 아파가포 꿀레수와 나누기도 나자 구타마차레 긴치 예나위뉴파레 우파와 대융 수키노와 케미노 훈투 사바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경전을 3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5가지의 자해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할 15가지 필수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해 수행을 통해서 큰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15가지 조건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5가지 조건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일지라도 그것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과일을 맺지 못하는 꽃처럼 어떤 결실도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각자 여러분들의 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해경을 암송할 때마다 내가 이 15가지 까라니아 필수적인 조건이 나한테 나의 덕성으로서 만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우선은 까라니아 메타쿠살리나 얀탄 산탄파당 아비사메자 완전한 고요함 니바나를 얻고자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수행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쌓고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데 유능할
보통 유능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에 유능하냐라면은 선업을 실천하는데 유능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정함을 갖춘, 도덕적 청정함을 갖춘 500비구들한테 설명을 한 거잖아요. 비구에서의 유능함, 비구에게 유능한 조건은 계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것에 유능한 거겠죠. 그래서 쌓고 내가 얼마나 계정에 대해서 유능하고 또 부지런하게 닦고 있는가 점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우주. 우주는 올바름입니다. 이렇게 바른 건데 저는 이것을 마음의 올바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말과 행위가 다음이잖아요. 두 번째, 수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바른 건데 수우주 하면 아주 바른 거죠.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가 올바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화쪽. 기본적으로 계정의 사막을 닦는 사람은 마음도 올바르고 정직할 테고요.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 또한 이렇게 바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라면 5개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5개에 머물고 있는가 벗어났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해를 닦기 위해서 이 남과의 관계에서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수화 쪽, 지혜로운 사람의 훈계에 겸양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잘 가르쳐주고 싶어도 겸손하게 따라오지 않는다라면은 가르쳐줄 수가 없죠. 자해경을 수행을 통해서 닛바나를 얻기를 원하는 수행자라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훈계에는 겸양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무두. 마음 상태가 이제 수화조가 마음 상태일 테고요. 무두는 몸과 말의 행위 또한 그래서 공손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괴롭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경전을 독송할 때마다. 다음에 아나띠마니, 거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고요.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는 저는 사리부타 존자의 이야기를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책이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좋고요. 아주 거만하지 않고 겸손함의 대표입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다음 7번째가 산투사코. 이거는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질들, 주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건 나쁘네, 저건 나쁘네 막 하면서 이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얻는데 산투사코는 좋고 나쁨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가사와 음식과 거주처, 그런 약들, 4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어딜 가나 만족하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불만 없이 살아가죠. 이것이 산투사코라는 자질이고요. 수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돌보기 쉬워야 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비구들은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구가 보시받는 것만 다 따지고 이거는 나쁘고 왜 이렇게 질이 나쁘냐 뭐 그런 거 따지면은 보시하는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피곤하죠. 그것을 다 대접하려고 초청은 막상 했지만은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는데 하나하나 따지면서 뭐가 부족하니 이거 나쁘니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심을 내었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선업의 마음이었지만 나중에 오히려 불선업의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돌보기 쉬워야 됩니다. 일부러 질 낮은 음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질이 낮은 음식이나 물건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기뻐하면서 공양을 받고 축원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요. 수바로라는 자질입니다. 앞바퀴 쪽 일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수행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일하는 스님들이라 할지라도 수행을 할 때가 되면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일에서 벗어나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일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 수행에 들어갈 때는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일을 다 멈추고 중단하고 넘겨줘야 되죠. 일이 적어 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 와서 미얀마 신도들이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사실은 분주하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스트레스 받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자주 끊어주기 때문에 일이 막 있더라도 끊을 땐 끊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어느 정도 좀 조절이 가능한 제 모습을 봅니다. 일이 많음에도 분주하지 않으려고 또 스스로 노력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근데 아마 그래도 깊은 집중적인 수행을 한다라면은 사실은 이런 일들도 다 멈추고 숲속에 나무에 빈 방에 들어가서 홀로 고요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다라면은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아닐 때는 그 조건, 안 맞는 조건에 불만 없이 현재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선업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일이 적어 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10번째, 살라우 가우띠, 검소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출가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요. 새가 오직 두 날개만을 갖고 언제든지 이렇게 떠날 수 있듯이, 날아갈 수 있듯이 비구는 8가지 필수품만, 정말 생계에 필요한 것, 가사세벌과 바루와 허리띠와 손톱깎이, 면도기, 위생용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자들은 좀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언제 어디든 머무는 모든 곳이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살라우 가우띠. 제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11번째는 산틴드리오 인드리아 상와라라고 해서 6가지 감각기관,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귀로 들리는 것들, 냄새에 맡는 것들, 맛으로 느끼는 것들, 피부의 감촉, 그리고 생각의 문, 6가지 이 감각기관을 고요히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에 찾아다니고, 들리는 것에, 좋아하는 것에 찾아다니고, 혹은 보이는 것에 나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들리는 것에 나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냄새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처음에 자해경 이야기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나쁜 형상, 나쁜 소리, 나쁜 냄새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비구들이 싫어해서 집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 못한 거죠. 그런데 자해경을 외우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끌려나가지 않고요. 마음을 단속을 해서 항상 이 몸과 마음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바깥에 좋고 나쁜 보이는 것들, 바깥에 좋고 나쁜 들리는 것들, 바깥에 있는 좋고 나쁜 냄새들, 맛들, 감촉들, 또 생각들에 쫓아가지 않으니까 고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의 6 감각기관에 대해서 마음의 힘으로 중심에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이제 깊은 자의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이 산티드리오는 집중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받고 혹은 슬기로워야 됩니다. 이 슬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거죠. 계율에 대해서 슬기로워야 되고요. 계율을 정말로 내가 계율 수행으로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계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차법도 중요한 계와 사소한 계에 대해서 차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계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선 계율에 대해서 슬기로워야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애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남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율에 슬기로워지셔야 되고요. 가사 옷에 대해서도 자기 옷은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7가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각각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항상 똑같다라면, 고정되어 있다라면 외우기만 하고 적용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1억의 인구가 있다라면 1억의 마음이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그 관계가 다 다르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슬기로워지셔야지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야지만 마음의 괴로움이 안 당할 겁니다. 그것이 닛바꼬라는 슬기로움이고요. 닛바꼬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아마 제가 불교 지식은 제가 많을지는 모르지만은 삶의 지식은 경륜은 사실은 적죠.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삶의 경험에서 생기는 슬기로움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닛바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13번째가 압박압보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앞에서 했던 말이죠. 부드럽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양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말과 행위를 부드럽게 한다라면은 당연히 몸과 말과 마음이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겠죠. 그만큼 한 번 더 반대편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남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생각과 말과 행위의 거칠 무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 같습니다. 14번째가 홀레수와 나누기또 제가 신자들에게 탐욕을 집착하지 않음. 이거는 비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구들이 보시를 많이 받고 신도들이 모이고 그러면은 편안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집착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바로 수행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율적으로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구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자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탐욕, 어떤 것을 바라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까워지는 제가자들이 있더라도 그 제가자들에 대해서 항상 어느 정도 사실은 거리를 둡니다. 한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자와 비구와의 거리를 마치 달처럼 생각을 하라고요. 볼 수는 있지만은 직접 만질 수는 없는 달처럼 되라라는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집착하지 않도록 이것은 제가 항상 스스로에게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해수행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 그런 것으로 이용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닙니다. 자, 굿다마짜리김치 에나유바의 우빠와 대움 지혜로운 이들이 비난할 만한 아주 작은 사소한 허물도 짓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은 항상 이렇게 매일 참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비구들은 참회를 하기도 어렵겠죠.
근데 아라한이 아닌 이상 사소한 허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허물들을 보고 바로 옆에 있는 비구들한테 참회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저는 압니다. 이 잘못을 앞으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비구가 그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참회를 하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청정해 지는 그런 의례가 있는데 사소한 잘못을 드러내는 것,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바꿔나가야겠다. 불선업은 막고 버리고 선업은 일으키고 증장시키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자해경을 막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자해경을 암송할 때는 하나하나 암송할 때마다 이 덕행이 나한테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우주자, 수우주자, 수아조, 자사 무두, 아냐티마니, 산투사코자, 두바로자, 아빠키초자, 살라우카우티, 산탱리리오자, 이빠코자, 아빠카푸, 꿀레수아 나누기또, 나짜쿠타마차리킨치, 이나위누 버레우파와디움 하면서 내가 이 필수 조건들 15개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라면 아마 편안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하는 자해 수행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필수 조건들이 나한테 없다라면은 그 조건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고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지혜로운이들이 비난할 만한 허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덕성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덕성의 힘으로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온 마음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 느낌을 갖고서 계속 반복하고 끊어짐 없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주술의 힘에 의해서 모두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한 힘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해들이 형성되고 확장되고 퍼져나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자해 수행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만져졌을 때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자해 수행을 해라 라고 예게찌바나 부타티 따사와 타와라와 나와세사 디가와 예와 마한다 아치마 라사카 아누카 둘라 디타와 예와 아리타 예와 둘레 와산티 아위 둘레 부타와 삼바웨 시와 사바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나 바로 파랑 니쿠 베타 나 디만니타 카타치나 켄치 야로사나 파티가 산냐 아냐만냐사 두카 미체이야. 누구든 다른 이를 속이지 아니하고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으며 원한과 미움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은 이케치파나부터 살아있는 생명이면은 어떤 것이든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둥글거나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태어난 것이든 태어날 것이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개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다양한 모든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이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해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이를 속이지 않고요.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고요. 원한과 미움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자해수행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나와 남의 관계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해수행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중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생계에 머물고, 자해수행만 한 사람은 자해수행을 한 범천들이 사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해수행은 아란이 될 수 없는 수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자해경을 받고 수행한 500비구들이 아란과를 다 성취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다,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15가지 기본 조건을 이루었고요. 그 기본 몸과 생각과 말과 행위 기본 덕성이 갖춰졌을 때 수행하는 방법은 가장 단순한 것은 모두가 행복하여지이다. 이게 가장 단순한 기초고요. 근데 그 기초를 확장을 해서 11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중생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음의 자세로서는 마지막 설명입니다. 마타 야타 니양 부타 마유사 에카 부타 마누라키 에완피 사파 부테수 마나삼 바와에 아파리마남 메탄차 사파로카스미 마나삼 바와에 아파리마남 우탕 아도차 띠리임자 아삼바담 아웨라 마사바탐 티탄 짜라니신 노와 세야노와 야와타사 위타미토 에탐 사팅 아디테이야 브라마 메탐 위아라 위다마후 틴자 아누파 감마 딜라와 타사네나 삼판노 카메수 위네야 게담 나이자투 카파세야 푸나레티. 이렇게 하면서 자해를 행할 때, 그 모든 중생들을 행할 때는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보다 소중히 하는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자애를 베풀어야 한다. 온 세상의 위로 아래로, 또 이제 중생에 대해서 각자 자애를 베푸는 것을 했다라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방향으로 시방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자애를 닦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을 자애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자란 이신노와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언제나, 즉 여러분들이 자애 수행을 한다라면 눈 떠서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잠자면서도 계속 자애 수행을 하게 되고요. 자애 마음이 이어지고요. 귀신이 나타나더라도 그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 무서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귀신이 행복하기를, 이 마음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자애의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의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그 삶이 바로 브라마 위아라, 아주 고귀한 마음으로 머무는 삶입니다. 천상에 태어나서 범천에 태어나야만 브라마 위아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이미 범천의 삶을 살고 계신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한계가 없고 무량한 마음이죠. 탐진치가 일어날 틈을 안 줍니다.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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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탐욕이 언제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없기 때문에 성냄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자해는 시원함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이제 자해경이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자해경을 수행한 사람들은 삼귀를 제가 처음에 강조했잖아요. 디틴짜 아누빠 감마 일라와다사나 삼판노. 삼귀를 하면서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멸론도 상주론도 그런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해수행은 윤회에게 중생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이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장담을 하신 거죠. 이 자해경이 단순하게 내가 행복하고 남이 행복해지는 수행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자해 수행을 가벼운 수행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선 15가지 기본 필수 조건들이 나한테 생각과 말과 행위, 습관으로 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시고요. 허물이 있다라면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기본 마음인 모든 중생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지이다. 이 마음을 하나를 아침부터 잠에 들 때까지 계속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시고요. 이 노력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대상입니다. 형태로뿐만 아니라 장소로서 동서남북 상하팔부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어떤 마음으로 자해를 일으키느냐? 하나뿐인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행주자와 모든 순간순간에서 이 자해의 마음을 일으킨다라면 그곳에 싹디 알아차림을 확립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범천으로 다음 생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런 바탕의 삼귀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을 한다라면 반드시 다음 중생의 태에 들지 않게 되는 자해경 이야기의 배경 이야기가 되었던 500비구들이 모두 아라한도가를 이루어 윤회고에서 벗어났듯이 이 자해경에 따라서 수행하는 그래서 자기의 덕성으로 만든 수행자라면은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윤회고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해의 기도로 단순하게 하나 기억하십시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온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온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온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